제목으로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외웠던 말씀은 우리가 이제 많으니까 빼고요. 두 번째 말씀 중심 되신 그리스도부터 말씀을 외워보겠습니다. 방송시 비춰주세요. 예. 갈라디아 2장 20절 한번 외워보죠. 시작. 중심 되신 그리스도. 갈라디아에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께 순종 로마서 12장 1절을 배워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 순종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그 다음 그리스도께 순종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 순종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네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자, 이번 주 배울 말씀이죠.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자,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예. 잘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집에서도 또 읽으셔서 우리 이 말씀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읽은 잠언 23장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혜를 깨달아서 이 지혜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15절과 16절 말씀은 자녀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 부모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 때 기뻐하실까 하는 것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의하면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마음이 지혜로운 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마음은요, 감정, 생각과 의지를 이렇게 관장하는 곳이에요. 그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고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또 하지 않고 결정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이 마음이다라고 히브리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주관하는 이 마음이 지혜로울 때, 이런 상태가 되어질 때 비로소 그 사람의 부모는 즐겁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울 때 부모가 즐겁게 된다는 건데, 지혜라는 것은 성경에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가 잠언에서 살폈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기에 지혜라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구나,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영광스럽고 지극히 거룩한 그 하나님의 모습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가볍게 행동하지 않는 것, 이게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미워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따라서 마음이 지혜롭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영광 앞에 삶과 우리의 행동을 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우리가 미워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이런 가치관으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다스리는 것, 이것이 마음이 지혜롭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고 우리의 의지로 어떤 일을 판단할 때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함으로 할 때 비로소 그것이 지혜로운 결정, 지혜로운 행동, 선한 행동,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음이 지혜로운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다스리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냐? 시편 34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자, 마음이 지혜롭다는 것은,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다스리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그것이 마음이 지혜로운 건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시편 우리가 읽은 34편 7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둘로 진치고 그들을 건져주시는 복, 즉 보호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누린다는 겁니다. 시편 34편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4편 9절 말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게 그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시편 25편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친밀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음이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형통한 삶을 사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형통하게 하셨잖아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렸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가는 일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노예로 팔려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요셉을 붙잡아 주심으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는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무슨 일을 만나도 형통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 이런 삶을 사는 자녀의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즐겁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운 삶을 살면 즐거워하십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지혜로우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이 지혜로운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에 성공하는 것에만 초점 맞추지 말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행동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 데 초점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의 자녀들로 인하여 마음이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신 하나님께 칭찬 듣는 부모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사모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그런 부모, 그들을 위해서 그 지혜로운 마음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하고,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올리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금년도 실천 상황이 매주 한 구절씩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일이잖아요. 그 일에 우리가 열심 내고 우리 자녀들도 말씀을 한 구절씩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나의 마음도 기쁘고 하나님의 마음도 기쁘고, 그래서 우리 자녀도 정말 하나님 도우신 가운데 형통한 자가 되고 우리 역시 형통한 자가 되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은 15절과 똑같은 의미의 말씀이에요. 자,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멘. 여기 내 입술은 내 자녀의 입술을 의미하고, 내 속이 유쾌하리라, 여기 내 속은 그 자녀의 부모인 솔로몬을 의미하겠죠. 자녀와 부모의 관계인데, 자, 이게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말이라는 게 여러분 마음의 상태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냐에 따라 그 말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자,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정직한 말을 한다는 것은 그 마음이 지혜로운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지혜로울 때 그 마음이 우리의 말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직한 말을 한다는 것은 그 마음이 지혜롭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정직한 말을 하는 자녀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녀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즐겁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내 속이 유쾌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볼 때 15절이나 16절이나 같은 의미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자, 신명기 4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경외함을 배울 수 있습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경외함을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될 때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지혜롭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역시 마음이 지혜로운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고 배우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들려주고 가르쳐 주어서 우리 마음도 유쾌하고 하나님 마음도 유쾌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17절은 보니까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정직하게 일하며 성실하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런데 옆 사람은 보니까 탈세도 하고 뇌물도 주고 뇌물도 받고 사기도 치고 여러 가지 불법적인 방법으로 단시간에 많은 재물을 모으고 아주 좀 떵떵거리며 호화스럽게 사는 모습을 볼 때 그 죄인의 형통함이 부러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렇게 살면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도 저렇게 살까 하는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은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다스리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죄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죄인의 삶을 본받아서 행동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만일 우리의 마음이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여서 죄인의 방법으로 살게 된다면 물론 그런 방법이 단기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 그런 상태는 우리의 마음이 지혜롭지 못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지혜롭지 못한 상태가 되면은 우리 부모님은 우리들로 말미암아 유쾌할 수가 없어요. 즐거워할 수가 없고요. 우리 하나님 역시 우리들로 말미암아 유쾌할 수가 없어요. 슬퍼하고 걱정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형통함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시편 37편 1절 2절 다윗의 시편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아멘. 악인의 형통함은 이렇게 풀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악인들은 그들의 어떤 악한 행동으로 목표를 이루고 형통한 것 같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해서 악인들과 같이 행동해서 이 땅에서 좀 유익을 누리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 결국은 악인들이 받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걱정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잠언의 말씀입니다. 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보죠.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개역개정은 이것을 정령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마는 원어 성경을 보면 17절에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18절에서 접속사 키라는 접속사가 바로 나와요. 왜냐하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면 너의 장래가 있을 것이고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결되고 있어요. 여기서 내 장래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최종적인 그런 결말과 복된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금은 내가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정말 바르게 삶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사는 자들보다 못할 수 있지만 틀림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좋은 결말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지만 악인들은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런 소망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에는 구원과 영생에 대한 소망,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소망, 이런 겁니다. 이것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악인들의 소망은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악인들은 당장에는 그들의 소망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영원하다. 그 말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과 영생을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복은 누가 누리느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립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18절 말씀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은 영원한 것 아니에요. 풀과 같은 것이에요. 파릇파릇하다가도 고대 근동 지역에 열풍이 불면은요, 순식간에 말라버리는 풀과 같은 게 악인의 형통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복된 미래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현재의 삶이 힘들어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높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형통함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망은 결코 끊어지지 않음을 믿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 살피겠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보죠.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솔로몬은 아들에게 지혜를 얻기 위해서 들으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여기서 듣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쉐마라는 단어예요. 들으라. 근데 이게
잠언서에서 쇠마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주의 깊게 듣고 따라 순종하는 것까지가 쉐마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 쉐마의 의미는 단순하게 듣는 것, 그걸 의미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렇게 수요 예배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많은 성도들이 다 쉐마 이 자세로 말씀을 듣고 있다면 분명히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복과 은혜가 충만할 겁니다.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 거예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 있을 거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해 듣지만 그 들은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하잖아요. 이건 세마가 아니에요. 세마는 주의하여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해서 순종하는 것까지가 쉐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듣고 순종할 때 지혜를 얻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워지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게 되고,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스려지게 되고,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한 모습으로 움직여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지혜로운 우리를 보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유쾌해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을 19절 말씀에서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지혜롭기 위해서는 19절에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를 얻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그냥 듣지 말고 주의 깊게 듣고 들은 말씀을 이해하고 들은 말씀을 또 묵상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가까이 하여 읽음으로 그 읽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지혜롭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지혜롭게 되면은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바르게 말할 수 있고 바르게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쉐마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워지면 죄와 싸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워지면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워지면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강력하게 유혹했지만 그 유혹을 뿌리친 요셉과 같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경외하는 자가 되십시오. 마음을 지혜롭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경험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영원한 소망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십시다. 생명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여 순종합시다. 이게 금년도 표 아닌가요? 이 표를 꼭 명심해서 생명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마음을 지혜롭게 만들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